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곡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줄줄 암송했던 구절. 그러나 정작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말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새 자아가 슬그머니 왕자를 차지하고 주님의 흔적은 간 곳 없다. 오 주님 용서하소서. 예전에 내 죄로 인해 참소당하며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울면서 보냈다. 남들은 별거 아니라 괜찮다고 하지만 내 자존심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회개기도만 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같은 내용을 내리 고백해도 개운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눈물은 마를 새가 없었다. 그래서일까 그날도 방바닥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 할 말이 뭉쳐있는 것 같았다. 뭉친 언어를 내뱉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입을 벌리니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너는 순전하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이 말을 과연 내가 한 말인지 아니면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인지 헷갈렸다.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순전하다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순전의 온전한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함이 더해졌다. 그 후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한 집사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집사님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큰 빚을 지는 환난을 통해 주님만을 찾게 되었다. 갈급함을 보신 주님은 집사님의 영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신유와 예언 등의 은사를 주셨다. 집사님은 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날 우리가 부사역자로 지내던 교회에서 내가 집사님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였다. 기도 생활도 말씀 보기도 게을리하고 있었다. 집사님은 영적으로 훤히 느껴져 나를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순간 자기의 오른쪽 귀를 찰싹 때리는 감각이 느껴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집사님은 그렇게 또렷하게 들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책망하지 말라. 저는 순전하고 내가 선택한 특별한 종이며. 뒷말은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순전이란 단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왔다. 그렇잖아도 지난번 내게 순전하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아해 하던 차였는데 집사님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순전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했다. 헤매고 있을 적에도 어쩜 주님은 야단을 치는 대신 오히려 순전하다고 여겨주시다니. 내가 깨어나도록 이끄신 주님을 찬양한다. 얼마 후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이 욥기 1장이었다. 본문을 읽던 중 욥이 순전했음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 재앙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을 보고 아내는 순전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지만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나는 그때 욥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주님께 범죄치 않는 것이 순전임을 깨달았다. 곧 주님만 바라보고 불행을 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일 때에도 불평 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은 순전이란 말을 3번씩이나 하시고 그 뜻도 알게 하셨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 눈을 뜨나 감으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이 참 좋아 외출도 삼갔다. 그러던 중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에 잠은 깼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잠자리에서 주님을 불렀다. 거실에서는 새벽기도를 다녀온 남편이 신문을 읽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처음으로 환상을 체험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시더니 시험을 풀라 하셨다. 그냥 성령님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섰다. 모든 문제는 빛과 관련된 것인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시험 문제를 무사히 풀었다. 시험이 끝나자 위에서부터 빛 같은 것이 나의 오른손바닥을 쬐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점점 강해져서 마치 레이저 광선 같기도 하고 못 같기도 하여 손바닥을 뚫는 것 같았다. 얼마나 아픈지 비명을 질렀다. 죽을 것만 같았고 고통을 참지 못해 울어버렸다. 하지만 내 소리는 영안에서만 들릴 뿐이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누운 자세히 펼친 손은 꼼짝할 수 없었다. 그 가운데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그림이 보였다. 내 시선은 주님의 손바닥을 향해 따라가고 있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몇 초가 흘렀을까? 손바닥 고통은 사라졌다. 주님의 그림도 사라지자 성령님이 불새 모양으로 훨훨 날아가는 것이 감긴 눈안에서 보였다. 나는 환상을 체험하는 중에도 밖에 있는 식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환상이 사라지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려고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엉엉 울며 오른손 바닥에 연이어 입을 맞추며 고백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이 정말 저를 위해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 죄송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때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환상에서나마 고통을 당하고 보니 주님의 고통이 실감나게 다가왔다. 나는 단지 몇 초간 경험도 못 견디겠건만 주님은 나를 위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힌 채로 6시간 동안 나무에 달리셔야 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이론이 아닌 체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영으로 느끼려 한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른손 바닥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한다.